지난주까지 10계명을 다 끝을 냈습니다. 이제 앉아 있으려고 하면 또 심심해야 될 건데 10계명을 한번 외워보십시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괜히 밑에 봤다가 위에 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하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라는 것을 1계명에서 가르쳤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또 아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우상들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 4대까지 이것은 저주가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쓸 수 있는 특권은 있지만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고 그 이름 앞에 서원했으면 책임을 질 줄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마음을 다하여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7째 날은 네 날이 아니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사용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는 오늘 어버이 주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지요. 내 부모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업신여기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히 그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어지고 용돈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부모를 업신여길 수 있고 쉽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땅 위에서 안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지 마라. 간압을 옆으로 챙기지 마라는 말이 다 있지요.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법적 용어도 있지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근데 이거 쉬운 것이 아닌 것이 이해관계에 얽혔기 때문에 친한 사람 편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입의 말은 사건이라야 된다, 즉 사실이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지난주에 했습니다만, 내 이웃에 제비 뽑았다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 집을 빼앗아서 제비 뽑아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넓은 길 양지 바른 곳에 2층집 3층집 이랬는데, 우리 집은 저 어디 꼴짜기에 또 걸어가 있는, 이 그늘지고 이 뭐 남양집도 아니고 뭐 이런 집이 다 있노. 그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의 잘난 여자, 똑똑한 여자, 이렇게 우리 마누라와 대조되는 여자 네 근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말고, 일 잘하는 남종, 여러분 참 종은 일을 얼마나 싹싹하게 눈치 빠르게 잘하느냐가 참 주인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낙심을 끼치기도 하는데, 일 잘하는 남종, 여종, 싹싹한 여종이 들어와도 그거 탐내가지고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자속하면서 살아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네게 얼마를 주셨거나 무엇을 주셨거나 간에 이게 내한테 딱 맞아서 주신 거다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란 말이지요. 그러면 성도가 탐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적당하게 탐을 내고 한 손에만 가득하면 족한 줄 알고, 나머지 성도는 한 손, 나머지 한쪽의 열심을, 뭐에 욕심을 가지고 사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욕심을 부려라. 그러면 이 땅 삶이 세월같이 유수같이 화살같이 날아가고 없어진 때에, 영원한 삶이 펼쳐졌을 때에 그때 부유한 자가 되고 그때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10계명을 다 받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10계명을 전부 다 이제 들었다 아닙니까? 다 받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로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어디 있습니까? 18절 맨 끝이 그들이 볼 때에 뭐 했댔습니까? 떨며 멀리 서서.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앞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어쨌다 이래 되어 있지요. 전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덜 하는 거야. 그러고 전부 다 하나님하고 멀리 점점 물러가더니 멀리 서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을 때에 강림하셨을 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찾아오시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후후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십계명을 줄 테니까 잘 듣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행운이 있을 겁니다. 뭐 이라고 찾아오셔야 되겠는데 18절 보십시다. 뭇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뭐 천둥 번개 그 다음에 여러분 나팔 소리 빽빽한 구름 흑암 거기에 여러분 땅은 진동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전에 음성을 주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 가까이 올라오면 사람이 활을 쏘거나 돌을 쳐 죽일 것 없이 내가 직접 때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짐승이라도 올라오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분위기 아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하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이 벼락 같은 소리로 음성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의 백성이 생각해낸 게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사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그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 오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중보자.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의 지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랐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뭐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저것끼리 짜고 우리한테 말을 주는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이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안 두려워하는데 근데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아. 화염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 한 번 더 들려주시면 불과 함께 우리가 통째로 살라 죽을 줄 알고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난 것이 누구냐? 인간 중보자 모세였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제서야 모세에게 달려가서 한 말이 뭐냐? 아이고 모세여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테니까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말해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말해도 이제는 아론이 말해도 당신의 혀가 좀 뻣뻣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으로 제발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듣고 중보자가 돼서 우리에게 뭐 해달라 했습니까? 그 말을 전달해 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듣고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습니다. 물론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대화할 때도 듣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대화도 들으시지만 성도의 대화할 때에 특별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안 준다, 먹을 거 안 준다고, 매출하게 안 준다고, 정력 떨어졌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4번이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화 가운데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고 또 때로 필요하시면 개입하는 분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똑같이 십계명을 전가한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옛날을 돌아보면서 40년 전 일을 돌아보면서 그때 했던 그 십계명에 의하면 신명기 5장 말씀에 의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5장 이거 누가 떴습니까? 이거 음악기는 굉장히 고마운데 물을 주십시오. 물을. 음료수 올려놓으면 달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맛있기는 맛있다. 뭐하다 이래 됐습니까? 신명기 5장 찾자 있지요. 신명기 5장 27절 27절에서 29절 같이 그 전에부터 읽으면 좋겠지만은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랬지요? 딱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들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했지요. 그들의 대화도 듣는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세에게 한 부탁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말을 다 들었는데 그 백성의 말이 옳다. 그 백성의 말이 다 맞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고 중보자를 세워라는 말이 맞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들어서 그들에게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두렵게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그전에는 모세의 말을 지금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바로 그냥 모세에게 음성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세를 너무 무시하고 모세의 말이 사람의 말로 여겨지고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아무리 선교를 하고 만나를 하루분 주스라 해도 이틀분 3일분 주셔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썩을 때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툭하면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지경이 됐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요구라는 것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세 소리가 아니고 목사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두려운 가운데서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모세에게 음성을 주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것으로 내 목적은 됐다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모세가 너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고 다 준행하겠다는 이 말씀을 이 생각을 항상 너희 가운데 뭐해서 품어서 너희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게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나옵니다. 20절 요약했습니다마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신 이유는 너희를 마시고 시험하시고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타난 거지. 하나님이 왜 두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게야. 이제 이 음성을 듣고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요.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이 명령대로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를 달아보셨던 것처럼 여태까지는 도무지 순종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가 전해줘도 이 말을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이제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합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이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순종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섬겼습니까? 우상들 섬겼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신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섬기던 신들 다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은 어떻게 섬긴 줄 아십니까? 쥐신, 깨구리신, 예를 들어서 독종 이런 신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신상들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은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절은 그러십니다. 절이나 여러분 다른 신은 그렇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앞에 복 달라고 뭡니까 이거? 절하고 이거 하고 요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삶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신은 저주만 내리지 말고 복만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그 섬겼던 신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시내산에서 강림할 때에 너희가 내 형상은 보지 못했고 내 뭐만 들었지 않느냐? 내 음성만 들었지 않느냐? 그 말이 요 뒤에 나옵니다. 내 음성만 듣지 않았느냐? 그런 거로 너희는 신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면서 내한테 복만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 삶을 바로 살아라는 거야.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고 신앙생활이지 다른 신 섬기듯이 애굽에서 행한 것처럼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 달라고 그러고 삶은 네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구를 그냥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니까 사람만 눈에 보이고 모세만 눈에 보이고 혀가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하는 그 모세만 눈에 들어왔지 집어라 못한 것 같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듣나?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뭐냐? 원래 하나님 마음은 모세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었지만은 직접 나타나셔서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꼭 죽을 것 같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여 당신이 좀 말씀해 주면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겠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두렵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는지 압니까? 2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 절대 너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절대 너희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나? 하나님은 너희 교만한 마음을 좀 낮추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고 그랬으며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려고 사람 말만 듣고도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지 절대 너희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람 소리로 받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목사도 중요합니다. 설교한답시고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은 떡 한 몇 절 넣고 한 1, 20분 떡 이야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과학, 사회, 인문 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화도 들 수 있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더 이해하게, 본문을 더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나 양념으로 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될 체험이 있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이고, 목사가 준비가 하는 소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시는 요구고, 내 평생에, 내 심령에, 신비에 담아 살아라고 주신 요구다. 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순종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복을 받는 성도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1절에서 3절 사이에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또 1장 1절에서 3절 4절 사이에 읽어보면 믿음이 더 많아지고 소망이 더 많아지고 사랑이 더 많아졌다고 바울이 칭찬하던 교회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시기가 언제냐? 반년 만에 썼습니다. 반년. 무슨 말입니까? 6개월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자랐다는 거지요. 그 원동력이 여기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신앙이 빨리 자라고 왜 이렇게 복된 교회가 됐느냐, 왜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됐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뭐로 들었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들으면 바울이 금방진 것 같습니다. 지가 말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내 말이 다 하나님 말이야. 그 꼭 이단이 무슨 교주가 하는 말 안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증거한 말씀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도 잘한 것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육적인 눈으로 그를 보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많으니라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듣는 자들 속에, 아멘으로 받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게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말씀으로 어떤 가정에 어떤 심령에 역사하고 움직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서 아무리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라 해도 이상하게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말로 받고 행할 마음 없이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아하,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도다.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까? 듣기야 듣지. 저기 뭐라 하는 거 좀 들어봐야 되니까 지금 뭐라 하는 거 이래 듣기야 이제 들어보지요. 다 좋은 소리 같으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삽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좀처럼 안 깨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뜯어고칠까요? 두려움으로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오늘날 신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본 그대로, 때로는 10분의 1만 무서운 부분을 드러내시고 때로는 100분의 1만 무서운 부분으로 드러내셔서 인생한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생활 중에 자신을 한 번씩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할 것 같아요.
사람이 다 할 것 같으니까 처녀총각, 내가 이제 딱 올해 결혼하면 내년 1년 동안 직장에서 한 3년 빼 빠지게 고생해가 적금을 확 부어가 넣으면 한 3년 지나고 나면 집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주식에 또 한 팍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한 10년 안에 뭐 어째 되겠다. 뭐 하여튼 뭐 계획이 딱 그러면 여러분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청년이 야망을 품어라 이라고 여러분 가슴에 불덩이를 안고 결혼을 하고 또 살아보는데 아야 살아보이 생각대로 되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이래 살아야 된다 저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기대기 들어옵니까? 자기가 뭐 다 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똥 가운데서 지진으로 아니면 여러분 또 두려움으로 아니면 자식을 한 대 팅 치는 걸로 아니면 여러분 또 나를 한 대 팅 치는 걸로 하나님 한 대 쥐 박으면 우리는 여러분 뭐 이렇게 축사망 내지는 뭐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제사를 한번 슬쩍 건드리는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제서야 인생의 교만이 그 다 할 것 같은 마음이 툭 꺾어지고 그래도 안 되면 한번 더 꺾으면 그건 툭 내려앉습니다. 그래 되면요 교만해가 절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던 그 인생이 마음이 툭 무너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낀데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인생이 낭망해가 하나님 두려워서 아이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주면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내 새끼만 살려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내 이 집만 건지게 해주시면 그때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신방 가가지고 딸래딸래 성경책 보고 신방 갑니다.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네 지기라 하는 거 아니다. 목사 눈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번에 네 재산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번에 네 지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그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평생에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번 기회에 말씀 밑으로 목사가 전해주든지 전도사가 전해주든지 누가 전해주든지 네가 스스로 읽고 깨닫든지 하나님 말씀 밑으로 기어내려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 밑으로 드러나는 겸손한 삶으로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지 절대로 이번에 네 어찌하려고 주신 두려움이 아니다. 사람이 낙심해가 덜덜덜덜 떨고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멀리서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주의 종에게 가서 하게 하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야. 하나님 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 순종해 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삶이 어찌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달라져요. 똑같이 그때 글마가 설교하고 그때 그 말을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어째 됩니까? 저기 뭐라 하시노? 이래 되는 거지요? 뜯어 잡을 것 같이 여러분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설교 때도 저 중고등부 때 목사님 얼굴을 거의 본 적, 그 목사님도 아니고 다 전도사님이었는데 시골교회라서 목사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뒷꼭대기도 좋다 이러면서 쳐다본 아가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오면 딱 쳐다보고 있었지. 전사님 말씀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옛날에 연탄불에 한번 뒤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서낸 게 있습니다. 그 뒤로 나왔을 때에 내나 시골교회 전사님 그 설교를 준비를 하셨는지 신문을 읽으시는 건지 하는 그 설교 내가 그때 그 설교였고 내가 그때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 대 터진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여러분 저 하는 소리가 이래 뒷꼭대기 안 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죽을 것까지 그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처음 설교 들을 때 다 그래 듣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신감에 차서 다 그래 듣습니다. 막 들어도 겉보이고 안 들어도 겉보이다 이래 듣다가 아줌마 되면 어째 됩니까? 실패가 깨지고 뜻대고 시달리고 이래 되면 어째 됩니까? 눈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당기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그런다고 내일 펴주는 건 아니지만은 삶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복이 온다는 게야. 신앙이 자란다는 게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타크로스처럼 나타나지 아니하고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범죄치 않고 그 말씀에 마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때때로 살다가 고난이 임하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고난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그 뒷절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은 멀리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백성은 여전히 뭐 했습니까? 멀리 있었. 이 말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이 말이 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해도 도무지 이 말이 받아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너무 두렵게 너무 크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지를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는 말만 했을 뿐 아니라 자기 말에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다 두려워 멀리 있어서 두려워 떨고 서 있었지만은 모세는 중보자 되어서 그 화영과 그 불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그는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왜?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백성에게 뭔가 교훈할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서 불 속으로 암흑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인자한 모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 위의 말씀을 보십시다. 21절, 22절. 모세가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맨 먼저 이제 중보자된 모세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 22절이지요. 같이 한번 2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 은으로 신상을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계명 때 주신 말씀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가서 백성들한테 일러라.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나타났을 때에 형상은 봤느냐? 그냥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음성만 들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거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렇게 써놨습니다. 요 말을. 너희가 형상은 보지 못했고 내 음성만 들었어. 음성뿐이온 거로, 그런 거로 음성을 듣고 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금이나 은이나 송아지나 어떤 형상으로든 어떤 보석으로든지 만들어 놓고 그거한테 딱 엎드려 절만 하고 음성하고 상관없이 절만 하고 복만 받겠다는 그따위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거는 여태까지 애굽에서 너희가 행해오던 방법이고 나는 그렇게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을 안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사람이 말만 들려줘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복을 주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을 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잘된 때가 있고 잘 안 된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딱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끝난 겁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는 신명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요,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됐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아이성 싸움에서 단 한 번 실패했고 그 이후에 다시 말씀대로 돌아와서 순종해가지고 이겼어. 31개의 성읍하고 싸움하는데 가는 데마다 한 번도 전 기억이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싸워주시고 가기 전에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왜 여호수아서는 가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됐느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뭐요? 사사기지 뭐라. 사사기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인데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라며 여호수아하고 여러분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 세대 어른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장로들과 그 당대의 사람들 어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X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무시했단 말입니다. 왜? 어느 정도 이제 묵고 살았고 전쟁할 필요도 없으니까 마음이 늘어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돈 버는 것도 배웠지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라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데마다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에 종속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마치 전혀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려워해서 여호수아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는 데마다 순종하고 살았고 사사시대에는 제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가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지 마라 하면 뭐는 했습니까? 하지 마라 한 신상은 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 아이가.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복받기 전에 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상을 만들지 마라. 제발 음성만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이 영영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먼저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사사기가 지나고 나면 또 누가 일어납니까?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 무슨 시대가 일어납니까? 왕정시대가 안 일어납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무엘이거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도 초대 왕 때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살다가 뭐 했습니까? 망했고 다윗 왕 때는 말씀대로 살다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망하는 시대, 흥하는 시대, 망하는 시대, 흥하는 시대, 망하는 시대, 흥하는 시대 막 있다가 망하는 시대가 내가 올라가고 있네. 다시 흥하는 시대, 망하는 시대, 흥하는 시대, 망하는 시대, 흥하는 시대. 이게 솔로몬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꼬라박았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붙다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대, 안 사는 시대, 사는 시대, 안 사는 시대입니다.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 형상을 안 섬기고 음성만 듣고 안 듣고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대는 여러분 가정은 되는 시대가 되게 합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 한국 경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되고 있었습니까? 안 되고 있었습니까? 교회 부흥하고 강단 부흥하고 시대 부흥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복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참 그야말로 말씀이 있는 교회
가서 그런 교회를 만나거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되는 시대, 안 되는 시대, 안 되는 시대에 걸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에게 주신 말이 뭐냐? 몇 절입니까? 23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뒤에 보면 돌로 도단을 쌓거든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번제단은 노수로 돼 있지요. 성막을 만들 때는 노 아닙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번제단은 뭘로 쌓는가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야,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헌금 안 하면 노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 과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광야기 때문에 돌도 별로 안 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럼 흙으로 쌓으라는 겁니다. 돌이 보이거든 돌로 쌓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성계도를 줄 때는 그때는 또 성계대로 해라는 겁니다. 노 받쳐가지고. 그때 노시 거울이거든요. 거울 그거 받쳐가지고 또 그때는 제대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 따라 예를 들어서 제단이나 강단이나 예배당이나 그 모든 것들도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제대로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일반적으로 목회하면 예배당 짓는데 목숨을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래서 그래 샀는구나 라는 걸 대충 감을 잡겠습니다. 욕심이 딱 들어가면 눈에 비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나발이고 눈에 비는 게 없어지면서 일단 짓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욕심을 뽑아내서 겨우겨우 그냥 끝에만 가는 거지 그 욕심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흙재단이나 나무재단이나 상관없다는 게야. 재단을 쌓거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번제와 뭐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물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뭘 주리라 했습니까? 복을 주리라 했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얼굴로 너무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두 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지켜서 너와 네 자손이 영영이 뭘 받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또 한 가지 오늘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 토다이든지 돌다이든지 상관없다. 뭘 쌓으라는 겁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름이 기념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 드리는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내 이름이 기념되고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서 그들에게 뭘 주겠다 했습니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진노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에 예배 실패가 삶의 실패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배 실패가 삶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여섯째 날 지었습니다. 여섯째 날도 언제 지었습니까? 오후에 지었는지 저녁에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도 처음에는 짐승들 만들었지 사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류, 어류 말고 가축을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었지 사람부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제일 나중에 만든 것이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6일째 마지막이고 그 다음날 여러분 눈 뜨면 뭐가 됐습니까?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의 그 다음날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눈 떴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냥 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창조된 아담이 튼튼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행긴 뭐가 있다고 쉬겠습니까? 앞날 창조된 새나 시락하고 날라다닌다고 힘들어서 시락하고 나는 죽게 일하겠습니다. 아니다. 네 그냥 쉬라. 이날에 쉬면서 뭐 해라 했습니까? 내게 예배해라.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거든요. 예배하면 내가 그 예배 때에 그 제사를 받고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최소한 어떻게 지어졌느냐? 사람은 최소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이 강림되는 곳에서 기념되는 곳에서 강림하셔서 뭘 주는 것으로? 복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성도는 복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실패한 사람은 예배를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복이 없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한 주간을 패배하고 실패해놓고 망해놓고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실패한 사람은 그 생애가 망해놓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초신자들이 이 말이 믿어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내가 이런 소리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 주일을 무시하고 잘되기 위해서 그날에 일하고 그날에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잘될 것 같은데 그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고 지금 망하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나중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이 세상은 두 쪼가리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지 못한 사람. 예정한 사람은 성경에 읽어보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전력했습니다. 물론 산업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했지만은 거기에 더 관심을 뒀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가인 자손들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깔롱 부리는데 전력했습니다. 전심전 예배는 무슨 예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깔롱 부리고 사는 여자들을 보니까 세상에 저런 여자도 있나 싶어서 여자들하고 이렇게 붙어 이스라엘 그 주부가 가정에서 매 빨래만 하다가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장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 반짝반짝한 데서 한 바퀴 돌았는데 사모님 한 바퀴 도실까요? 이래서 돌았는데 아이고야 세상에 저래 친절한 남자도 있나? 어이? 맨날 집구석에 가면 이놈의 옆에 내야 하고 멸심한다고 물대라 떡달라 하더니 사모님 그렇게 도시는 거 아니지요?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아니 저렇게 친절한 남자도 있나?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 미친놈들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재미도 있나?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푹 빠져보니까 이런 색다른 즐거움도 있나? 그냥 푹 졸여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끊어졌느냐?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인 것이 뭐의 원인이 됐습니까?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게 홍수의 원인입니다. 그게 심판의 원인입니다. 여태까지 세상을 누가 지키고 있었느냐?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범죄해버려야 될 세상을 왜 안 심판하고 가만히 놔뒀느냐?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나마 기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을 살려놨던 겁니다. 예배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당장의 세상을 물로 쓸어서 심판해버렸습니다. 1년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집 짓지 않았습니다. 길 닦지 않았습니다. 물이 1년을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길도 없고 논도 없고 집도 없고 씨앗도 없고 다 없어졌지만은 노아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량하시고 노아에게 앞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물이 없게 해주겠다고 저주를 금하셨습니다.
이 뭐랍니까? 저주를, 이제는 이 세상을 저주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9장 1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다시 사명을 맡겨주고, 이제부터는 고기도 좀 먹으라 하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로 표시를 주었습니다. 왜? 일할 때마다 구름만 떠도, 이거 또 비 올라나? 두려웠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예배 실패가 삶의 실패요.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하나님 진노가 그냥 사람에게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 오실 예수에게 저주를 쏟아부으려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면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짐승 드리는, 그 모든 짐승들이 예수를 상징했는데 짐승 드리는 그 짐승을 받으면서 하나님 참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예배부터 드린 게 아닙니다. 노아는 봤습니다. 예배 실패가 삶의 실패라는 것을 노아는 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역대상 28장 29장을 읽어보면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되자 말자 가장 먼저, 역대 한 해 가장 먼저 25살짜리가 원년 정월에, 왕된 그 정월에 제단부터 쌓고 예배부터 회복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하스가 제단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번제단을 없애버렸거든. 그거 다시 쌓고 다시 회복하고 거기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봤습니다. 그 말을 거기서 놨습니다. 우리와 우리 열조가, 우리 아비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분향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 자녀가 포로로 잡혀가고 마누라들이 죽고 남자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너희 눈으로 목도하지 아니하였느냐? 안 봤느냐? 하나님이 왜 두려웠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두렵게 나타났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뭐와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는 것. 노아가 범죄했을 때에 번제부터 회복했고 그때 하나님 그 시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개인이 인구조사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그 나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병균을 이기는 약을 발견해서 그 때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달려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저주를 오실 예수에게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것을 기념하는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심판하는 천사에게 전염병을 쏟아붓고 있는 천사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멈추고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때서 칼을 칼집에 꽂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주가 끝나고 뭐가 시작된 겁니까?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고 첫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오고 오는 세대에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시대에 예배를 실패했고 번제 드리기를 중단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요. 기도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잘 살라 한다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늘 우리나라 민족성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근면성실하고 요즘 신세대 사람들이야 어찌 될런지 몰라도 옛날 어른들 여러분 보십시오. 참 등골이 휘어졌다는 말이 맞습니다.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일을 하고 새벽 4-5시에 일나가지고 마당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참 등골이 휘어지게 일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간 나면 퍼져 있는 거 그게 훈련이 되어 있지만은 어른들은 여러분 시간 남게 퍼져 있습니까? 뭘 해도 하는 겁니다. 어른들 보면 어떤 때 깝깝한 게 가만히 쉬시면 될 긴데 할 게 없으니까
입사고 닦고 있습니다. 입사고. 이와 이거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야, 저래 부지런한 게 그냥 몸에 빼이셨구나.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까? 절대로 열심히 산다고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감이 덩쳐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시시로 하나님 앞에 가정재단을 쌓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십시오. 3일 예배라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주일 오후 예배라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그때 그 자리에 강림하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에 복 주시고 내 육신에게 복 주실 계획들을 그때 그 시간에 세우는 것입니다. (25절은) 뭐 간단한 겁니다. 돌단을 샀거든 돌을 마지 말아 했습니까? 그걸 정교하게 이쁘게 만들려고 정으로 찢고 난리를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관심이 있고 네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있지 어떤 형태나 어떤 모양에 관심이 없다. 성전과 제단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십시오. 다윗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이 됐을 때는 또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더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는 솔로몬에게 더 큰 규모를 주어서 지으라 하셨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너의 형편에 우선이 가장 우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지 뭐 쪄가지고 재단을 잘 만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듣는 네가 무슨 교회 건축이고 무슨 이 세상 성교 하나님 말씀부터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재단으로 정으로 찢지 말고 계단을 만들지 말고 좋게 하지 마라.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 바른 예배부터 드리고 말씀부터 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듣는 산 가운데 강림해서 복을 주고 예배하는 산 가운데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다가 또 예배하면서 사시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생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